이제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열왕기 강의 28번째 시간이고요. 그리고 열왕기상 제일 마지막 장을 함께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히브리 성경에 보면 열왕기 상하 말씀이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원래는 한 권으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흘러서 14세기, 15세기에 구약 성경이 라틴어와 헬라어로 번역이 되는 과정 가운데 구약 학자들이 편의에 따라서 이렇게 책을 갈라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살펴볼 그 모든 말씀이 열왕기 하에 가면은 또다시 새로운 출발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속선상에서 역사가 기록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열왕기상 22장 말씀에 가장 어울리는 제목을 한번 붙여본다면요, 저는 이렇게 한번 붙여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합의 길, 멸망의 길, 이렇게 붙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괜찮으시면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아합의 길, 멸망의 길. 네, 생명의 길이면 좋겠는데요. 아합이 걸었던 길은 끝내는 멸망의 길로 간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2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북이스라엘 오므리 왕조의 두 번째 왕이었던 아합 왕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때 분명한 사실은 그의 죽음이 그의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최후의 순간을 가져준 그 심판의 도구가 된 것은 사실은 아람 왕 벤하닷과 벌였던 세 차례에 걸친 전쟁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일생 동안 아람 왕과 모두 세 차례 큰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1차, 2차 전쟁은 오늘 본문보다 앞에 있는 열왕기상 20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3차 전쟁이 오늘 우리가 읽을 열왕기상 22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3차 전쟁을 치르는 과정 가운데 아합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전쟁 도중에 전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만 전사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가 아람에게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만 패배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를 도와주었던 남유다 군대도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는 아합 왕과 손을 잡고 아람 왕을 공격하고 전투하는데 함께 결탁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우리가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지만요, 남유다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선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잠깐 영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과 함께 평화 조약을 맺고 함께 길을 걷게 되었는데 이 바람에 여호사밧 왕까지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주제는 죄인의 길. 마치 이 아합 왕과 같이 끝끝내 회개하지 아니하고 일평생 죄인의 길을 걷는 사람의 그 결국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고, 또 두 번째로는 이 아합 왕과는 사실은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선한 여호사밧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악인과 함께 손잡았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아합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죄인의 최후에 대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보다 조금 앞에 있는 열왕기상 21장 말씀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찾아와서 그가 죽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열왕기상 21장 19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열왕기상 21장에 기록된 내용은 아합이 탐욕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던 장면입니다. 자기 선조에게 물려받은 기업을 함부로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은 율법에 금지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합은 나봇에게 그것을 어기라고 강요하면서 포도원을 탐내었습니다. 여러분, 탐욕은 10계명 중에 몇 번째 계명입니까? 제일 마지막 10번째 계명이죠.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런데 아합은, 또 이세벨은 이 탐심을 가지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을 때 그 10번째 계명만 어긴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계명들도 함께 범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들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어겼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포도원 주인인 나봇을 무고하게 살인함으로써 살인하지 말라는 죄도 저질렀습니다. 세 번째, 그들은 나봇의 포도원을 도적질함으로써 도적질하지 말라는 죄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그들은 나봇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움으로 인해서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도 어기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중 한 계명을 어긴다고 하는 것은 그것만 어기는 것이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죄가 다른 죄를 불러오고 또 다른 죄를 불러오고 하면서 우리의 죄가 점점점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는 이 일을 은밀하게 진행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민수기 32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마치 이 말씀처럼 아합과 이세벨이 저지른 죄가 그들을 찾아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장에서 아합 왕이 정말로 최후를 맞이하기 전에 먼저 21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미리 경고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 21장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아멘.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하고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나봇을 억울하게 죽이기까지 하였을 때 아합의 죄를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죄를 자기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마치 아합과 같이 아합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임을 당하는 것과 같이 사망이 그에게 삭스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님으로 모신 사람에게는 영생을 선물로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합 왕은 일평생 영생의 길이 아니라 악한 길을 선택했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며 죄에게 스스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남아있는 결과는 엘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과 같이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볼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배경으로 살펴보는 열왕기상 21장 말씀에서 한 가지 다소 흥미로운 내용은 이렇게 엘리야의 경고를 들었던 아합 왕이 잠시 동안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1장 27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요,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아멘. 자, 어떤 모습입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그의 심판과 죽음에 대해서 아합에게 경고했을 때 그것을 듣고 아합이 부분적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가 죄인이고 자신의 삶의 대가가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부분적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냐고 하면 그의 회개가 온전한 회개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합이 잠깐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그것은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아합의 회개는 정말 자기의 죄에 대한 통렬한 뉘우침이라기보다는 또 삶의 개혁이라기보다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처한 딱한 처지에 대한 두려움과 슬픔의 마음이 더 컸을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의 해석에 따르면 아합 왕의 마음속에는 이중적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면서도 자기의 삶을 실제로 돌이키거나 수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하는 이 구절과 같이 아합 왕은 끝끝내 자신의 선택을 수정하지 않고 대범하게도 하나님께 계속 불순종하는 길을 걷게 되다가 드디어 오늘 본문 가운데 열왕기상 22장에서 최후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아합 왕의 계속되는 불순종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22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랏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아멘. 자, 방금 읽은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있는 몇 가지 사실은 첫 번째,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아합 왕의 결정에 따라서 전쟁이 곧 벌어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전쟁이 일어나는 장소는 길르앗 라못이라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길르앗 라못은 아합이 직접 얘기했던 것처럼 본래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모세 시대로부터 특별히 갓 자손에게 분배된 땅이었고 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했던 6개의 도피성 중에 한 도피성이 이 길랏 라못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아람의 손에 빼앗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길랏 라못은 길락 지역 안에서도 가장 높은 고지대였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요새를 짓게 되면은 외적을 방배하는데 무척 유리하게 되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이 길랏 라못은 매우 중요한 전락지였습니다. 이스라엘 지형은 매우 복잡해서 남북 간의 횡단을 하려고 하면 아주 복잡한 길과 높낮은 길을 이렇게 오가야 되는데 특별히 그 남북을 연결하는 길 중에서 성경에 나오는 왕의 큰 길 혹은 왕의 대로라고 하는 길이 있습니다. 이 도로를 따라가면은 이스라엘 남북 간에 쉽게 남에서 북으로 혹은 북에서 남으로 내려올 수 있고 북으로는 시리아의 다메섹 또 남으로는 애굽까지 연결이 되어서 무역하기에 굉장히 좋은 길이 있는데 그 길 가운데 길랏 라못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이 길랏 라못을 다시 가져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니까 아합 왕이 이 길랏 라못은 본래 우리의 땅이 아니냐 하면서 그 땅을 다시 찾아오자 하면서 자기의 신하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길랏 라못은 아합이 아람 왕과 두 차례 앞선 전투를 벌이는 과정 가운데 아람 왕 벤하닷이 내가 이 땅을 당신에게 돌려주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열왕기하 20장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34절 말씀입니다. 벤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길앗 라못 3차 전쟁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는 두 차례의 앞선 전투가 있었습니다. 먼저 1차 전투 때에는 아람 군대가 비밀리에 기습적으로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쳐들어 왔습니다. 벤하닷 2세가 32명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를 기습 공격해서 하는 말이 너희 은금은 내 것이고 너희 아내와 너희 자녀들도 다 내 것이다. 이렇게 엄포를 놓게 되었습니다. 아합은 처음에는 아람 왕이 두려워서 그 요구를 수긍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벤하닷이 다시 한번 사신을 보내어서 내일 이맘때 내가 내 사신을 너에게 보내어서 너희 집과 너희 신하의 집을 삭삭이 수색할 것이다. 수색한 끝에 집에서 나오는 모든 은금과 너희 자녀들과 너희 아내들을 나에게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통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합은 백성들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했는데 백성의 장로들이 그 말을 듣지 마소서 이렇게 조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 사람의 무명의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나타나서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갑작스러운 아람 왕의 군대의 공격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이 1차 전투 때에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 가운데 232명과 또 준비된 군사 7,000명을 데리고 가서 아람 군대를 기습적으로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벤하닷 왕은 이미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고 정오쯤에 술을 마시고 취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군사들을 데리고 기습했을 때 그들은 패배하고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 이어서 그 다음 이듬해에 2차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차 전쟁에서 패배했던 아람의 왕과 신하들이 자기의 패배를 서력하기 위해서 이제 2차로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온 것입니다. 아람 왕의 신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고 따라서 우리보다 강했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싸웠기 때문에 우리보다 강했습니다. 하지만 평지에서 싸우게 되면 우리가 더 강할 것입니다. 아람 왕의 신하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이때 2차 전투가 벌어졌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대신 아람 사람들은 그 땅에 가득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아합 왕 앞에 무명의 한 선지자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하였습니다. 열왕기상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비록 아합 왕은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불순종하는 불의한 왕이었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날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이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고 벤하닷 왕은 도망치고 골방에 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벤하닷 왕이 골방에 숨어 있을 때 그의 신하들이 다시 한번 그에게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열왕기상 20장 31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의 왕들은 인자한 왕들입니다. 우리가 만약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려주리이다. 그래서 이 신하들의 말과 같이 아람 왕 벤하닷이 생명을 살려달라고 아합 왕에게 요청했을 때 아합 왕은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그 말대로 벤하닷 왕을 살려주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람 군대를 진멸하고 벤하닷 왕을 처치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합 왕은 마치 그 승리가 자기 자신의 능력에서 비롯된 것처럼 생각하고 승리의 만용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벤하닷 왕과 약속하기를, 벤하닷 왕이 왕이시여, 당신의 부친에게서 내 부친이 빼앗은 모든 땅을 제가 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부친이 사마리아에서 했던 것처럼 이제 다메섹에 당신의 이름을 따서 거리를 만드소서. 이렇게 하는 말에 아합은 그만 자기의 명예도 높아지고 또 실질적으로 빼앗겼던 땅도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벤하닷 왕을 그냥 풀어주게 되었습니다. 아합이 어리석은 결정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한 선지자가 다시 아합 왕 앞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에게 첫 번째 죽음에 대한 예고를 하였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41절과 4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41절 42절 말씀입니다.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멸하기로 하신 아람 왕을 아합이 임의로 놓아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람 왕의 생명을 아합 왕에게서 찾으시겠다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아합 왕에 대한 그의 심판에 대한 첫 번째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아합 왕에게 벌써 두 차례나 죽음과 심판에 대한 경고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벤하닷 왕을 그저 놓아주었을 때 선지자를 통해서, 또 한 번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을 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죽음이 예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아합 왕이 영적으로 무지하거나 어둡지 않고 깨어있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말씀 앞에 정말로 겸허하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온전하게 회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합은 끝내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은 하나님의 지시도 없이 길앗 라못을 빼앗기 위해서 3차 전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2차 전쟁에 패하고 벤하닷 왕을 놓아주었을 때 그 땅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하였지만 벤하닷 왕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악한 왕 아합의 최후의 모습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읽지는 않지만 눈으로 잠깐 보시면요, 열왕기상 2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유다의 선한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로 찾아와서 아합 왕과 함께 전쟁에 나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조금 뒤에 여유가 되면 살펴보겠지만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선한 종교 개혁으로 하나님께 칭찬을 들었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중대한 실수가 저질러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불의한 아합 지방과 통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 아달랴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요, 선한 왕 여호사밧이 자기의 아들 여호람 왕과 그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결혼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아합 지방과 사돈을 맺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이세벨의 딸을 자기의 며느리로 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 끝내 어떻게 되었냐 하면 마치 이세벨 왕비가 아합을 꾀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떠나게 계속 만들었던 것처럼 이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선한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을 깨워서 악한 길로 가도록 꿰고 계속해서 유혹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와 신앙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온건한 평화주의자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것이 진리가 아닌 문제인 이상 우리는 화평과 평화를 추구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것이 내 신앙과 관련이 되고 하나님의 진리와 관련이 됐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정쩡한 평화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선을 긋고 평화가 깨어지더라도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비록 선한 왕이었지만 악한 아합 왕 지방과 손을 잡고
그들과 함께 타협하는 영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깨어있는 왕이었기 때문에 아합 왕과 함께 전쟁에 나가기 전에 아합 왕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먼저 물어보자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2장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아멘. 자, 싸움에 나아가기 전에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한번 물어봅시다라는 제안을 아합 왕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자기가 초대할 수 있었던 400명의 하나님의 선지자들, 가칭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싸움에 올라가랴 말랴. 그런데 그들은 400명이 한결같이 대답을 하였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올라가서 싸우소서, 승리를 얻을 것입니다. 마치 서로 짠 것처럼 한 가지로 대답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들은 하나님의 진실한 선지자라고 볼 수가 없고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분명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그들은 거짓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 증거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이냐 하면 방금 읽으신 6절 말씀 하반절 가운데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여기서 주께서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꼭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종이 주인을 부를 때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라고 했을 때 이 주가 정말로 하나님인가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거짓된 선지자들이었다고 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여호사밧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7절 말씀에 보니까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여호사밧 왕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말씀 가운데 여호와의 선지자가라는 단어를 썼을 때에는 히브리 말로 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야훼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을 지칭하는 아주 특정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모두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일괄적으로 같은 대답을 내놓자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던 여호사밧은 그들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신뢰하지 않고 이들 말고 정말 여호와의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우 조심스러운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요, 어떤 경우에는 교회 안에서 다수결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수결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정말 우리에게 온전한 분별력을 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 왕의 이 일을 듣고 아합 왕이 여호와의 선지자 한 사람을 머릿속에 떠올렸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2장 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아멘. 자, 방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아합은 참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야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항상 자신에 대해서 흉한 일만 예언하기 때문에 나는 그를 미워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합 왕의 변질된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은 누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합 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흉한 예언을 하는 미가야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그런 예언을 들을 수밖에 없는 악한 삶을 살고 있는 아합 왕이 잘못된 것입니까? 당연히 아합 왕이 잘못된 것이죠. 하지만 아합 왕은 자기 자신의 죄와 잘못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나 자신의 영적인 형편과 상관없이 그저 평안과 축복의 말씀만 좋아하고 따라간다면 우리는 아합과 같이 변질된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합 왕과 같은 변질된 신앙을 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400명의 선지자 중에서 마치 대표자와 같은 한 사람이 11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쇠로 두 뿔을 만들어 가지고 왕 앞에 서서 왕이 이것을 가지고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할 것입니다 라고 거짓된 예언을 하였습니다. 한편 여호사밧의 초대로 아합 왕 앞에 서게 된 참 선지자 미가야는 이러한 모든 압도적인 분위기 안에서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에게 서기 전에 한 가지 청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보니까 아합 왕의 명령을 받아서 왕의 내시가 미가야 선지자를 아합 왕에게 데려올 때에 미리 귀뜸을 해 주었습니다. 선지자님, 지금 400명의 사람들이 모두 한결같이 길한 예언을 하고 있으니 당신의 예언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압력을 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야는 이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아멘. 미가야 선지자는 다른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는 마치 사도들이 핍박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희의 말을 듣는 것보다 더 옳지 않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혹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1장 말씀에서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는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입술에 넣어준 그대로의 말을 선언하겠다고, 선포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말씀의 사역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그 사역자의 말을 아합처럼 미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모든 교육자들이 이러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미가야와 같이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가야는 처음에는 어쩌면은 다소 냉소적이고 또 비판적인 목소리로 다른 400명들의 대답과 똑같은 대답을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 앞에서 해 주었습니다. 올라가소서, 승리하소서. 하지만 이것은 거짓말을 했다거나 진실을 감춘 것이 아니라 진실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반어적으로 미리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아합 왕이 눈치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얼마나 더 맹세를 시켜야 너가 나에게 진실된 여호와의 메시지를 전하겠느냐라고 재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미가야는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2장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아멘. 자, 미가야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직접 아합 왕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문의 중심된 메시지는 결국
아합 왕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400명의 거짓 선지자가 아합 왕에 대해서 거짓 예언을 한 것은 그가 죽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것이라는 메시지였지만, 이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세 번째로 아합 왕에게 임박한 죽음과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아람 왕의 2차 전쟁 때 베나다 왕을 풀어주었을 때 첫 번째 경고, 그리고 두 번째로 나봇의 포도원을 취했을 때 엘리야를 통해서 두 번째 경고, 그리고 세 번째로 길랏 라못을 빼앗기 위해서 3차 전쟁을 벌일 때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세 번씩이나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기회를 아합 왕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진실한 선지자들에 의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경고받았다고 한다면, 아합은 아마 이쯤에서는 멈추고, 전쟁을 하려고 하다가도 멈추고, 그 길을 계획을 멈추고 출정을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온전하게 회개하였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의 최후가 달라졌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살펴보니까 이러한 일이 있을 때 거짓 선지자 중 대표자격인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뺨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오늘 본문 22장 24절 25절 말씀에 보니까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미가야 선지자는 시드기야로부터 뺨을 맞으면서도 다시 뺨을 돌려서 치거나 물리력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그날 네가 볼 것이다 라고 말씀으로 대응해 주었습니다. 마치 예수님과 같이 온유한 방식으로 대응한 것입니다. 한편 아합 왕은 이렇게 거듭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미가야 선지자를 옥에 가두어서 최소한의 물과 양식만 주고 내가 돌아오기까지 지키고 있으라고 자기의 신하들에게 명령하고 전쟁에 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멘. 자, 어쩌면은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아합 왕에게는 항상 이중적인 마음이 있어서 사실은 진실한 하나님의 선지자의 경고를 들으면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합의 특징이었는데요. 그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이 왕인 것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변장하고 전쟁터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대신 자기가 아니라 여호사밧 왕에게 왕의 옷을 입고 전투에 나가소서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은 변장하고 왕이 아닌 것처럼 전투에 나갔고 자기 대신 여호사밧 왕을 전투에 내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예언된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람 왕은 지휘관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 한 사람과 싸우라. 따라서 아람의 모든 군사들은 여호사밧 왕이 왕의 옷을 입고 있었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인 줄 알고 그를 집중해서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보면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말씀입니다.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자, 여호사밧 왕은 아합 왕 대신 왕복을 바꾸어 입고 싸웠기 때문에 악인과 함께 길을 걷다가 그의 생명마저 위태로운 상황이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떤 소리를 질렀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내용이 기록된 역대하 18장 3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역대하 말씀에 보니까 여호사밧 왕이 두려워서 자기를 공격하는 아람 군사들 앞에서 소리를 질렀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단지 여호사밧 왕이 소리를 질러서 위기를 모면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건져주신 것입니다. 비록 아합 왕과 손을 잡는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그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아합 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합 왕은 왕의 옷을 입지 않고 변장하고 전투 가운데 들어가서 병거에서 싸웠기 때문에 어쩌면 적들의 시선을 따돌렸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는 자기의 생명을 지키는 데 스스로 성공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곁에는 악인을 심판하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34절과 3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아멘. 결국에는 방금 읽은 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아합 왕은 최후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전장 가운데 아람 군사 한 사람이 그저 우연하게 무심코 활을 당기고 쏘았지만 그 화살은 정확한 하나님의 심판의 화살이 되어서 아합 왕이 입었던 갑옷의 그 바느질이 들어가 있는 솔기, 가장 연약한 부분을 공격하게 되었고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전장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전쟁이 워낙 맹렬했기 때문에 그는 벗어날 수가 없었고 붙들려 있었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아합 왕은 자신의 죽음을 천천히 느끼면서 피를 흘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의 최후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창기들이 목욕하는 샘에서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악인을 심판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악인의 길이 내 앞에 펼쳐져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주의하고 금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악인과 함께 교제하는 사람의 길의 결과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사밧 왕은 비록 선한 왕이었지만 악인과 함께 길을 걷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과 이세벨 왕의 딸이었던 아달랴를 자신의 며느리로 삼고 북이스라엘과 평화의 시간을 보냈지만 그는 결국 잘못된 선택으로 자기 자신과 자기의 백성과 자신의 후손들에게 악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이 받았던 영향은 무엇입니까? 방금 말씀에서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람과 함께 전쟁에 나갔다가 아합 왕 때문에 자기의 생명마저 위태로운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2장 1절 2절 말씀에 3절 말씀에 보니까 이 여호사밧 왕은 나와 함께 전쟁에 나가겠냐고 하는 그 아합 왕의 요청에 따라서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은 당신의 말과 같습니다 라고 응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합의 백성은 남유다 여호사밧의 백성과 분명히 달랐습니다. 아합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우상의 백성들이었고 여호사밧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선한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아합과 손잡기 위해서 악한 자와 함께 길을 가기 위해서 잘못된 대답을 하다가 이 전쟁에서 패배하는 바람에 자신의 백성들도 위태하게 되었습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로 악인과 함께 교제하는 이
교제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여호사밧 왕의 후손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다 드러나진 않지만 나중에 말씀에 보니까 이 아달랴와 결혼했던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은 자기의 부인의 영향으로 악한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사밧의 손자였던 따라서 아달랴의 아들이었던 또 다른 아하시아 왕은 자기의 어머니의 그 불순종의 모습에 또 영향을 받아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는 길로 계속 가게 되었고, 여호사밧 왕의 아들과 손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아합 집과 결탁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들이 결국 예후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악인과 교제하게 되면 비록 내가 복된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내가 악인과 함께 걷게 되는 그 순간에 악인들이 당해야 하는 죄의 운명을 나도 맞이할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길을 조심해서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1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가면서 아합 왕과 같은 악인과 함께 손을 잡고 함께 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마지막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셨고, 또 죄인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선한 사람의 결국이 얼마나 위험한 지경에 갈 수도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야는 아합에게 올바른 진실된 말을 전해주면서 앞으로 장차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게 될 것이고 너는 죽음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전쟁과 같은 영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온전한 회복과 승리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죄인의 길이 아니라 복된 의인의 길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